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꼭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함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월 13일이고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시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현장에서 함께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각 삶 속에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덕균 전도사님께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마음속까지 뿌리 내려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리고 자녀 삼으심, 양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의 시간을 걸쳐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이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유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유익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유익인 거룩하게 하신다, 바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그리고 답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질문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답으로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내용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칭의, 양자, 성화인데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그리고 성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울 건데,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건데, 우리가 먼저 조금 그래도 순서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성화, 이렇게 순서. 다시 말하면 성화는 칭의와 양자에 뒤따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칭의와 양자는 단시간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화는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 변화하는, 다시 말하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죠. 칭의와 양자는 그 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한다면, 성화는 과정이다. 순간적이고 개념적인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리고 혹은 성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성화가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스럽다. 조금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게 바로 거룩 혹은 성화 이런 단어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성화시킨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 거룩이라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꼭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방식,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화의 사역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면의 변화, 어떤 것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영혼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우리의 이제 선배들, 우리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변하기 어려운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습관들도 변화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오죽할까요? 마음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나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어. 내가 뭐 오늘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어. 내가 오늘부터 무언가를 도전을 해보겠어. 마음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런 행동적인 마음은 항상 가지는데 그 마음을 그런 행동적인 마음이 아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나만 아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단번에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마음들, 이미 자리를 잡은 생각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소모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시고 먼저 인도해 주시고 먼저 지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화의 사역은 점진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이라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발자국만큼 똑같은 걸음걸이만큼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화의 사역 또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순간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뭐가 존재하죠? 여전히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상태, 그 마음, 바로 죄가 존재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은 이 죄라는 게 정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 죄는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나는 선행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했어.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행동과 액션에 따라서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바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바로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짓는데 굳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내가 왜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바로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양심,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점진적인 변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 이 변화가 단지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 등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또한 일평생 그들의 자신들의 삶이 다 하기까지 자신들의 죄와 싸웠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다가 그 죄를 이겼다,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끝낸 게 아니라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했고요, 죄와 싸우다가 좌절하기도 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인물들은 주저하고 계속 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성화, 이 거룩하게 하심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레벨 혹은 어떤 단계를 향해서 가야 하는 어떤 훈련 코스와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도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한번 거룩해져 봐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화가 왜 필요할까요? 이미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실 그냥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갔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인간, 어떤 인간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창조의 원래의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단절되었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된 관계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인도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더욱더 사는 자,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점진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하심,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나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방법도 중요하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방법인데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yes or no? 뭘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킨다. Yes or no? 네, no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아름다운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구나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내 삶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더 발전하고 막 이렇게 성취감을 얻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단 하나의 죄악들도 정리할 수가 없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삶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양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으니까 의인 삼아 주셨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전반, 아까 우리가 답을 읽을 때 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해요. 우리의 성격부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면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 바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유익 세 가지예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계속 제가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함께 시도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 읽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청소년 삶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른 너 어떻게 살았니? 뭐 어떻게 재밌게 놀았니?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또 공유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항상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화란 무엇인가요?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내가 생각하던 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동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대로 똑같아요.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원래 항상 그렇지만 자기 전에 보통 한 저녁 11시에서 12시 그 정도의 시간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오디오 성경을 이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서 읽고 이게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힌다.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감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형광펜으로 성경책에 밑줄을 과감 없이 그어요. 밑줄을 긋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정해진 분량을 다 읽고 나면 그 말씀을 이제 그 구절마다 제가 또 따로 이제 메모장에 그 구절을 이제 옮겨요. 그래서 옮겨서 거기서 한 번 더 형광펜으로 말씀을 긋고 거기서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아는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